예, 이제 67번째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본인의 본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또 그냥 편안하게 있는 시간으로 있습니다. 이제 잠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명상 실습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던 시간일까? 아니면 나 혼자 자연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아요. 제3의 지대라고 하는데 자기를 의식하는 시간이에요. 평상시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 근데 그 중간에 스스로 자기를 의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세 가지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의 나인데 내가 나를 의식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미래의 나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의식하고 사는 시간, 그냥 편안하게 있는 시간은 어쩌면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시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시간이 더 편안할 수도 있고 그래도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말하는 것도 좀 더 신경 쓰고 행동도 좀 더 신경 쓰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상태로 있게 되지 부정적인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시간도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요.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나의 재산인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는 것도 나의 또 진정한 모습이 또 아니고 정신 놓고 있는 것도 그냥 또 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지만 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힘이 생기고 습관이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지면 이게 진정한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가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머리로 생각했다고 해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내 상태는 어떨까? 현재 나는 좀 좋은 상태일까? 부정적인 상태일까?
그리고 나는 현재 상태, 현재의 상태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명상을 하더라도 다리가 아프고, 또 명상을 하더라도 피곤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뭐 우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아요.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더라도 그냥 피곤함에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어떤 이 태도나 자세로 현재 피곤한 상태를 바라볼 것이냐. 그냥 피곤한 상태로 있는 거와, 그래, 지금 내 몸은 피곤하지만 나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현재 나의 피곤함을 바라보겠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려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또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그게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흉내만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뭐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제 또 방송 한 이제 3시간 넘게 이제 일주일치 방송을 다 하고 왔고, 또 내일 또 그 다음 일주일치 방송을 또 해요, 아침에.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제 방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절의 행사도 최근에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 원고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젠스파크라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을 때 가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챗GPT 뭐 이런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젠스파크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EN 스파크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구독을 해버리면 챗GPT도 다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유명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 써서 이 친구가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한테 최적의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방송 대본을 써줘 했는데 잘 써주더라고요. 전혀, 사람들이 전혀 의식 못해. 제가 PD한테 오늘 이상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야, 이게 사람이 쓴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제가 우리 그 PD하고 아나운서 분들이 노처녀라서 이분들이 평상시 늘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언제 결혼해야 되니나 막 이런 거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스마트폰 앱으로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사주나 이런 거, 육효, 뭐 주역 다 뽑아주는데, 그거 뽑아서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챗GPT한테 넣고서 해석을 물어보면 또 다 풀어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꿈 해몽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도 장명도 해줘요. 생년월일 집어넣고 이 사람한테 어울린 이름 5개를 뽑아주세요. 오행에 맞춰서 뭐 이 사람의 이름을 장명해 주세요 하면 오행에 맞춰서 5명의 이름을 뽑아줘요. 아무튼 이제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부득이하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썼지만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제가 직접 이 대본을 썼을 경우는 기억이 남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그거를 법회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써준 건 어떻게 방송은 잘했으나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사실은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지. 아니, 방송을 어떻게 떼어오긴 했어. 방송은 떼었으나 그게 경험을 통해서 뭔가가 나한테 남는 게 있고, 내가 공부가 되어야 내 것이 되는데, 근데 하긴 했어도 뭐가 남는 게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게 이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행도 직접 내가 매 순간 체험을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해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와 그냥 겉으로 흉내는 내고 머릿속으로는 막 이렇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생각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남는 게 달라져요. 저도 지금 명상할 때 또 저녁에 또 오늘도 나가서 1시간 이상 걸을 건데 걸을 때도 현재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걷고 있는지도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야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지금 걷고 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작년보다 훨씬 더 뭐가 힘이 있는 것 같다. 비교가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내가 걸으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게 뭐 쭉 지속되지가 않아요. 조금 한 1, 2분 보다가 끊어지고 또 잡생각하다가 또 1, 2분 보다가 또 끊어지면 잡생각하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의 상태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이 정도는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현재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게 잘 안 돼. 나를 의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나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사실은 경전의 내용을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를 의식하는 시간이 끊어지면 안 돼.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나 제자분들은 늘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서 깨어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시간이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시간 내서 잠깐 시도는 하나 원래대로라면 나를 의식하는 거가 지금 연습의 과정을 지나서 그냥 그 자체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나의 습관이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고 하루 종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의식하고 있다면 이게 수행이라는 거가 사실 엄청난 이 진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연습하고 있는 건지, 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 해야지 생각이 현재에 와 있지 않고 생각 속에 아니면 이제 과거나 미래 딴 차원에 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나의 수행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나의 상태를 좀 알아차릴 거. 근데 그게 꼭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니까 되게 막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고 뭔가 좋은 상태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강박입니다. 여러분들의 착각이지, 굳이 우리는, 당연히 다리가 아픈 것도 당연하고, 피곤한 것도 당연하고,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도 연세를 들어가면서 병에도 자주 걸리고, 이제 이렇게 특히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이 육체적인 한계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순리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가 순리지, 전혀 죽는 순간까지 뭔가 어떤 통증이 없거나 편안할 거다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지 않은 게 좋긴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졸리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힘,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지혜롭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그 경험하는 내용에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었든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안목을 개발시키는 것도 우리 공부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반수의경, 이 마음, 들숨날숨 마음 챙긴경이고요. 이때 이제 오늘의 그 내용이 수행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닦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현재 나한테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부처님이 이 설법을 이렇게 시작하셨죠. 동원정사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대중 스님들이 이제 앉아 계셨을 때 지금의 이 자리가 이제 보통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맞닿아 있고 정말로 4개월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들도 있었고요. 많은 성인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닦아야 하는지 실제 우리 공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 스스로가 닦아가야 하는지 내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을 내가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나한테서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돼. 이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를 스스로 자기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은 필수적인 덕목들이고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 덕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어야 수행에 뭔가가 이제 진척이 있겠죠. 자, 또 비구들이요.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이제 사념처가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4가지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현재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근데 그러면 너무 어떤 분들은 막연하니까 그냥 2가지로 나누면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재 내가 경험하는 거가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근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좀 더 자비스럽게 다시 이제 4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제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들이 4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몸과 관련된 거, 물질적인 거, 2번째, 이 느낌과 감각 기능과 관련된 거, 현재 나의 마음 상태와 관련된 거, 현재 어떤 생각, 그 사유의 내용, 심리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힘을 계속해서 개발시켜요. 굳건하게 끊이지 않고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렇게 확립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 안에는 이렇게 사념처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사정근, 우리가 팔정도에도 이 정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4가지 바른 노력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여의족, 사신족이라고도 하죠. 사여의족, 즉 내가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고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이 4가지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 힘의 토대를 닦는 수행이 바로 그 사신족, 사여의족입니다. 자,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그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다른 것들, 다른 지혜나 삼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사신족 또 사여의족 이런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근, 오력, 즉 믿음. 자,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저는 믿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안 믿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정말로 이게 부모와 자식 간 뭐 이런 경우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없지. 그냥 너무 당연하게. 100% 믿음은, 100% 믿음이 있을 때는 사실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늙어간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지. 아니, 그거는 믿으면 안 되지. 그래요. 믿는 거는 긴가민가 하니까. 뭔가 긴가민가 하니까 믿어야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늙어간다는 거는 믿어야 그렇게 돼요? 아니면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안 믿어도 늙어가지. 믿고 자시고가 없지. 그래서 가끔 저도 이 기독교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뭐 논쟁하다 보면, 아니, 신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신이 없는 곳이 없는데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신은 늘 있는데 왜 굳이 믿으라고 하시냐고. 아, 제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신은 늘 여기 계시다고. 그분이 쪼잔하게 내가 안 믿는다고 뭐 신이 갑자기 나한테만 사라지거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있다면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그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교회에만 있겠냐. 그분이 존재한다면 절에도 있고 지금 내 주변에 없는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왜 교회를 가냐고. 여기도 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분도 좀 당황해 하시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믿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불교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어정쩡하게 하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100% 확신이 아니니까 그냥 믿는 거고, 우리가 늙는다, 죽는다,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분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뭔가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사실을 그런 받아들이는 거, 사실대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에 해당이 되고. 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아, 이게 분명하다.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누구는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 벗어난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는 늙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무나 나한테 연연히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늙든 죽든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좀 놓아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바라보자. 그럼 나중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내가 늙는다, 죽는다, 언젠가는 이렇게 변한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하지 않으면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롭지 않지. 그 믿어야만 안 괴로워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믿어도 안 괴로워져? 믿고 자시고가 없죠. 당연한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불교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정진, 꽁으로 뭐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뭔가가 제대로 노력한 만큼 뭔가 이렇게 얻어가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결과만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살만 빼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그 살 빠지는 약만 먹으면. 확실하게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지. 그럼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내가 많이 먹는구나. 내가 운동을 안 하는구나. 얼마 전에 템플 오신 분이 되게 몸이 뚱뚱하신 비만이신 분인데 계속해서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간대.
제가 보기엔 살만 빼면 안 아플 것 같은데 차마 요즘 그런 표현 민감하잖아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저도 예전에 한번 허벅지 두껍다고 얘기했다가 경고 공문 받았는데 무서워서 아 그래 신체에 대한 이 표현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해서 제가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안 했어요. 스스로 사실 알아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옥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믿음, 또 뭔가 실천하는 거, 알아차리는 능력,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어떤 뭔가 유익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삼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분석해, 이렇게 관찰해서 아는 것을 통찰 지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크게 개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이런 5가지 기능, 능력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이 5가지 힘들을 조화롭게 개발시켜야 되고요. 뒤에 이제 다른 경전에도 예화가 나왔지만 필수 항목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실적으로 알고 내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를 나로 간주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험할 뿐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라고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내가 어떤 반응이나 불필요한 어떤 이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겠죠.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진행되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5가지 능력이고요. 이 5가지 이 기능과 능력은 불교 수행에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모든 분야에도 필요할까요? 모든 분야에, 스포츠를 하든 예술을 하든 뭐 어떤 거를 하든 모든 분야에 이 기능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서 이렇게 5가지 기능을 키우면 오력이 되는데 이런 힘들을 개발을 시키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7각지가 있어. 좀 내용들이 겹칩니다. 이제 이렇게 뭐 3가지로, 5가지로, 7가지로, 뭐 8가지로, 뭐 4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다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여기 컵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이 컵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원으로 보이겠지. 어떤 현상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4개로 보이고, 뭐 5개로 보이고, 7개로 보이고, 8개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옥은 오려, 이제 가장 이제 메인 핵심 이 주제가 되고, 7각지, 여기서 좀 더 개발이 됩니다. 자,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이죠. 알아차리는 것. 나에게 지금 현재 순간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그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 하는 것. 그냥 알아차리면 그냥 센서에 불과해요, 기계.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것의 어떤 특성, 그 고유한 어떤 특성을 분별해 파악해 하는 거. 이거는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 것인 줄 알았더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경험은 하지만 그 경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고 거기 의미와 가치가 함께 한다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이제 편안해지고 힘이 빠져요. 운동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뭘 하든요. 숙달이 되면 힘을 더 써요? 아니면 힘을 더 빼요? 힘을 더 빼죠. 제가 템플스테이 오시는 분들 오면은 가끔 벗고 북치고 종치고 채물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범 보인다고 막 북을 쳤는데 뒤에 어떤 보살님이 스님 힘 빼고 치세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전문 드러머야. 드럼을 치는 분이 템플을 왔는데
저는 그분한테 잘하겠다고 치범 보이겠다고 쳤는데 딱 그분이 보니까 아니 뭐 북을 저렇게 힘을 줘서 치냐. 저도 어쩌다 치니까 힘이 들어가지. 제가 계속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는데 전무로 이게 실용음악 하면서 드럼을 치는 분이니까 그분이 얘기해서 저 푹 쉴 때 힘 빼고 치시라고 손목에 힘 빼고 치셔야지 그렇게 힘 줘서 치면 북 찢어진다고 소리도 좋은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든지 뭐든지 뭐가 됐든 힘을 빼야 한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빼고 가벼워지는 것. 이게 일종의 이제 경안이고요. 또 경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막 몸이 피곤하고 졸려요. 그럼 여러분들 힘 쓸까요? 안 쓸까요? 졸리면 안 졸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 지금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 그것을 들어 올리겠다고 막 힘을 쓰고 있어.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화는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힘 안 써도요. 힘 안 써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끔 아침에 다 기분 좋게 잠이 깼어. 기분 좋게 잠이 깼는데 이불 속에서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해보면 전혀 힘들이지 않아도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명상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경안의 상태가 되면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는 상태. 가끔 여러분들 뭐 컨디션 좋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1년에 한 번 돼요? 자주 그런 경험을 좀 하셔야지. 자, 이렇게 이제 경안, 그 다음에 삼매는 이제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정말 뭔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단순해지고 담백해지는 거.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뭐가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앞에 흙탕물이 있으면 바닥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그게 부처님 말씀대로 무상한 것이 맞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았을 때 보여요. 가라앉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다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찰 지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삼매. 그 다음에 이제 평정.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그 느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를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전에도 아까 명상할 때 바깥에서 사람들 말소리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아마도 고양이 밥 주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그냥, 사람 소리구나, 라고 그렇게 듣고 넘어가. 평정이 개발하신 분들은 주변에 뭐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대하실 거고, 평정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뭔가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마음이 따라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겠죠. 이제 아무튼 이 평정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평정입니다. 그래서 버릴 사로 흔히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런 스님들이 있고 이제 팔정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견이죠. 이제 바른 견해 혹은 바르게 이해하기. 어떤 현상을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견해를 갖는 거예요. 존재한다, 뭔가가 있다가 아니라 존재하거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늘 하늘의 구름의 예를 많이 듣잖아요. 구름이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은 상황이에요. 수소, 산소, H2O가 모여있는, 어떻게 모여있느냐에 따라 구름이라 부르고, 눈이라고 부르고, 안개라고 부르고, 물이라고 부르고, 얼음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만 있을 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수행의 출발점이 달라. 근데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견해를 가진 분이 있어요? 많아요? 뭐가 있어? 내 안에 뭔가가 있어. 세상에 본질적인 게 뭔가가 있어. 그 있는 걸 찾으면 도를 깨닫는 것이 되고 그 뭔가 있다라는 걸 찾으면 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옆에도 지금 건물을 새로 짓겠지만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건물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행되는 수행의 내용이 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정견이죠. 바른 견해, 또 바르게 이해하기, 바르게 알고 있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내년쯤 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정견, 또 정사유, 뭐 이제 바르게 사유하기, 늘 공부나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거, 뭔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코지, 뭔가 이게 뭔가 손해가 되지 않는,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사유를 할 것.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딴 차가 갑자기 껴들으면 그 사람한테 욕해요?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욕을 하시는 분들은 정사유를 실천 못 하시는 거고, 뉴스 보다가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 뉴스에 나오면 욕해요? 안 해요? 야, 그것도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죽어? 이렇게 맨날 누군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사유에 해당, 이게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교사가 됐든 큰 스님이 됐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사유의 실천이 아니고요. 바르게 말하기는 원래대로는 침묵이에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에요. 뭔가 말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번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침묵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수행과 관련된 말만 하고 거룩한 침묵을 지키는 게 사실은 이제 침묵을 지키면 뭐 남 욕할 일도 없고 좀 뭐 거짓말 할 일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 정어는 거룩한 침묵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행위하기. 우리가 신구의 삼업인데 업은 습관이잖아요. 행위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수행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습관을 지금 바꿔가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습관이 형성이 되었느냐에 따라 습관대로 살아가요. 현재 자기 습관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나는 새롭게 나의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할 의도,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는 거, 이렇게 신경 써서 노력을 하신다면, 이게 이제 바르게 행위하기에 해당이 되고요. 바르게 살아가기. 원래 스님들은 빌어먹으라고 돼 있어요. 탁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저 청와대 옆에 그 점 잘 보는 그 보살님이 저기 우연히 그 만나게 됐는데 나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 하는데 갑자기 제 사주를 달라고 해서 사주를 줬더만 스님 빌어먹을 사주라고 해서 내가 그 순간 좀 기분이 나빴는데 원래 스님들이 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비구가 빌어먹는 사람인데 맞다고 나는 스님들이 빌어먹는 거 맞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찝찝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안 빌어먹고 살고 싶은데 아무튼 그게 이제 원래 스님들의 정업은 생계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돈 벌려고 뭐 하면서 살지 말고 정당하게 수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로 살아가라.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바른 노력,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념, 늘 바르게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정정, 또 바르게 성정에 들기. 이렇게 이런 8정도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설법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바로 그러한 대중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대중들에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저도 안 포함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게 포함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중 안에 우리도 이렇게 지금 과거형이지만 우리도 이러한 대중 안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참 행운이고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